들은 사사기 심층 강의 67번째 시간으로 깨어진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오늘 아침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깨어진 사명자의 길.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18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들의 사사기 심층 강해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내어디딜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이크 볼륨이 많이 개선됐죠. 늘 예배를 시작하는 시점에 볼륨이 너무 낮아서 잘 못 듣겠다고 많은 분들이 그 컴플레인을 하셨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그 강의들을 찾아보고 이 사운드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런 강의들을 찾아보면서 이 마이크 볼륨을 소리가 찌그러지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듣기 편한 볼륨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마이크 볼륨 문제를 이제 완전히 극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불편을 느끼던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씨름을 하던 일이. 자,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정말 이제 사사기 그 후반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손까지의 그 사사들의 스토리가 끝나자마자 이제 사사기는 계속 이 주제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때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어린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던 그런 그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걸 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때,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배제했을 때 또 한 현상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5번째 아들인 단의 지파입니다. 그 단지파가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여러분, 좀 약간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써 12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되고 그 분배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은 지 벌써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단지파가 자기 거주할 땅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No way.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사사시대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 때에 12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리고 단 자손이 그래서 자기들에게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소라와 에스다올은 어디예요? 그들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나옵니다마는 이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이 단 자손에게 분배된 기업이에요, 원래. 근데 그 지역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배해 주신 그 땅으로부터 떠나서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사람 5을 보내요. 이게 용맹스러운 사람 5명을 선택했다는데 용맹스러운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용기가 있다는 것과 약간 폭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상당히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약간 좀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 5명을 골라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정탐하고 살피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아닌 그런 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없나 찾아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란 무슨 뜻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사인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안주하고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서
이 단지파가 혹시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 그 이스라엘 12지파 형제 아니에요? 그 형제의 땅에서 우리가 좀 좋은 땅을 찾아가지고 그 땅을 빼앗아서 그 땅에 우리가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나 이제 살펴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 미가의 집, 우리가 이제 바로 17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 말은 미가가 단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동족이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해가 질 때 나그네들을 길거리에서 재우지 말고 너의 집을 제공을 해주고 편안하게 그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고 쉬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라는 것이 뭐지? 율법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우리가 여러분 배웠잖아.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17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엄마의 은 1,100개를 훔쳤다가 엄마가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무서워서 엄마한테 은 1,100개를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놓고는 그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도록 이것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노라. 좀 말이 안 되는 우상 신당을 집안에 세워놓고 많은 그 신들을 아이돌 우상들을 콜렉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가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이 방랑하고 다니던 거를 보고 자기 집에 하혈해서 그 사람을 자기 집에서 아들처럼 이렇게 입양을 시켜가지고 자기 집에 신당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하는. 원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시스템에 종사하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해 드리고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다 미가의 집에 온 거죠. 그 미가가 이 단지파의 깡패 같은 5명의 이제 그 정탐을 하기 위해 다니는 사람을 자기 집에서 유숙을 하게 해줬어요. 자,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동안에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 사람은 사투리라든지 그런 액센트를 통해서 이 사람은 뭐 레위 지파 사람이나 저쪽 남쪽에서 온 사람 같은데 누구야? 그리고 돌아가서 레위 지파의 소년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3가지 질문을 했어요. 누가 너를 여기로 데리고 왔어? 그리고 너 여기서 뭘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너를 이곳으로 오게 만든, 네가 여기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게 만든 그런 그 그런 조건이 뭐였어?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다 꿍꿍이 속이 있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그러니까 미가가 나를 고용했다. 미가가 나를 고용했다는 건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내가 그쪽으로 또 고용받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어링입니다. 하이어링.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콜링에 따라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그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따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고용돼서 일하는, 그러니까 나를 고용해서 나한테 돈을 주는 것만큼만 나는 일을 한다. 그겁니다. 돈을 주는 것만큼만 나는 일을 한다. 가외에 가외의 어떤 시간을 더 필요로 하고 더 희생을 필요로 하고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하이어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싹군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싹을 받은 것까지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용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고용한 만큼 미쳤어? 내가 약속하지 않은 걸 내가 더 하게? 절대로 내가 희생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일까지 내가 막 더 나서서 일을 하고 이런 건 절대 못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나를 고용해서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자,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래, 그럼 네가 레위 지파 사람이고 제사장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려무나.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의 그 일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봇 속에 있는 우림과 툼밈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길할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지 그런 걸 물어보는 그런 일이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제사장이면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건 절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나온 말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사인해 주신 가서 차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 사명을 팽개치고, 그리고 지금 남의 같은 형제들 중에서 우리가 뺏어서 거주하기 좋은 땅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거짓말로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 조폭 같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들에게 좀 잘 보여서 더 좋은 조건으로 나를 하혈해 주기를 바라는 내심 그런 꿍꿍이 속에 있었는지, 어쨌든 그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을 기쁘게 하는 소리, 그들이 듣고 싶은 소리,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미가는 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두 그룹의 사람들을 지금 보는 겁니다. 두 그룹의 사람을 보는데 그 두 그룹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린 여기서 두 그룹을 봐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째는 단지파예요. 단지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담기고 기름 부으심이 담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언약 속에 있는 커버넌트. 이 언약 속에 있는 땅을 버리고 언약 속에 있는 사명지를 버리고, 이 사명지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 이름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그런 사명지를 버리고 형제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빼앗아서 그 땅에 가서 안주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땅을 정탐하고 다니고 있는 이 단지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그룹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누구냐 하면 바로 레위지파. 레위지파의 소년 제사장입니다. 레위지파의 소년 제사장. 이 제사장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사인해 주신 48개의 성읍이 있어요. 그 성읍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기대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온 사방 잡을 찾아서 세컨 잡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미가에게 고용이 돼서 하열링, 고용된 사람으로 미가의 집에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 숭배 신전에서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자,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모두 사명을 버리고 사명의 길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철저하게 개인적인 욕망과 또 안위를 위해서 이 사명자의 길을 깨뜨리고 자기들의 갈 길을 찾아가는 그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자, 사사기의 주제가, 사사기에 흘러가고 있는 주제가 뭐냐?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곧 법이었던,
왕이 없다는 건 뭐냐면 왕은 곧 법이에요. 법이 없어요. 법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것이 곧 법인 무법천지의 세계가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그거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21장 25절 그리고 지금 사사기 후반부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단지파의 죄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단지파의 죄가 뭔가요? 방금 본문을 읽으면서 대략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는데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단지파의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단지파의 죄는 뭐냐면 이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읽으면 우리 정신이 번쩍 나야 해요. 왜냐하면 단지파는 지금 더 나은 환경을 쫓아다니고 있는 그룹이에요. 더 나은 환경을 따라가는. 더 나은 환경을 원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다. 여러분 단지파가 기업 분배 못 받았어요? 단지파가 기업 분배 못 받았어요? 아니거든요. 좀 이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좀 더 편한 곳을 향해서 찾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단자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은 소라와 에스다올. 여러분이 소라를 생각하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전개되던 것이 바로 이 소라와 에스다올 골짜기. 이 속에서 삼손의 스토리가 전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삼손도 단지파 아닙니까? 이 단지파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원래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사인해 주신 땅이에요. 거기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사람 5, 깡패, 싸움 잘하는 사람 5명을 뽑아서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럼 어떤 땅을 정탐하게 했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에브라임 산지의 땅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사인된 땅이에요. 그건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님 허락하셨고 에브라임 지파가 약속대로 가서 싸웠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빼앗게 하셔서 그 땅에 에브라임 지파가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에브라임의 사명지예요. 거기는 에브라임의 사명지인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명지는 남에게 빼앗겨버리고 자기들의 사명지는 남에게 빼앗겨버리고 남의 사명지를 탐몰래가지고 기웃거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을 읽을 때 우리가 정신 번쩍 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것이 많은 경우에 오늘날의 그 소위 크리스천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야곱의 5번째 아들 라헬의 몸종 빌하의 아들이에요. 레이첼. 이 라헬의 몸종 빌하의 아들이에요. 단지파는 기업 분배를 받지 못했다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19장 40절입니다. 7제로 단자손의 지파를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보세요. 그들이 지금 출발하고 있는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좀 눈이 번쩍 뜨이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딥나예요. 여러분 이 딥나는 누가 살고 있었던 삼손 시대의 딥나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딥나는요 블레셋 지경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지파에게 하나님이 이 딥나를 주셨는데 단지파에게 하나님이 이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 단지파가 지금 방랑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딥나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가서 싸워서 뺏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옆구리에 끼고 같이 사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이 단지파는. 메얄론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상당히 여러분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사이즈가 제일 작은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지파인 단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비교적 그들이 거하기에 충분한 땅을 어사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땅을 어사인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 땅을 정복하러 갈 생각을 안 하고 이미 정복된 땅만 그냥 서로 복가되면서 좋은 땅을 뺏으려고, 그럴 때 여호수아가 엉덩이를 발로 차면서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라. 그래서 이 각 지파가 싸움을 하러 갔던 거 아닙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와우, 초창기에 단 지파가 이제 그 약속받은 그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단 지파의 경계가 더 확장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엔 좋았어.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사인해 주신 땅 이외에도 가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해서 처음에는 그 단자손의 경계가 제법 확장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자기들에게 어사인 되지 않은 땅까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 단이란 땅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땅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자손의 경계가 확장이 됐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여러분들 오늘 이 현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이 단자손 같은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맨날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교회를 있잖아요, 내 사명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것, 되도록이면 싸움 안 하고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좋은 교회를 찾았어. 그 좋은 교회가 뭐냐, 내가 내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게 주신 재능을 쓰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 가면 내가 고생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심지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어사인된 땅이라 하더라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초창기에는요 제법 그 경계가 넓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드디어 진짜 내가 좋은 교회를 찾았어. 목사님 설교 끝내주고 사람들 막 너무 많고 그 진짜 내가 가서 진짜 은혜 받는 그런 은혜만 받는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진짜 너무, 여기는 막 걱정할 거 없고 근심할 거 없고 뭐 싸울 거 없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렇거든요. 경계가 굉장히 넓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그러다가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서 보면 좀 처음에 와가지고는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교회가 말이야 막 헌금도 많이 요구하고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진짜 여러분 열정이 있어서 할 일이 많은 그런 교회들이 다 부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에게 막 너무 부담도 막 많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 아무래도 좀 더 편한 곳을 좀 찾아가야겠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들. 단자손은요 자기들에게 어사인된 땅이 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주겠다고 언약하신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뭘 가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열정을 가지고 싸우고 이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확대시켜 나간,
오늘까지 희생이 담겨 있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벌어들인 그 아까운 물질을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비전을 위해서 확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꺼이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사에 따라 쓰임 받는 기쁨이 막 넘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돈 요구하지 않고 나에게 와서 교회에서 와서 뭐 이렇게 하라고 예배도 아주 쌈박하게 1시간이면 딱 끝나고 그렇게 모든 것이요 편의 위주로 가는 그런 교회를 이제 찾아다니는 겁니다. 조금만 희생이 요구되면, 조금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에 부딪혀오는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건요 전혀 싸워서 이길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다 피해갑니다. 그래서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앞에 이야기한 이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땅들이 단지파에게 그 지파 안에 있는 족속별로 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분배받았다고. 근데 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까? 자기에게 준 땅은 팽개쳐 버리고, 왜냐면 어려워서 그래요. 보세요, 여기 보면 아모리 족속이, 이 아모리 족속이 여러분 가나안 족속, 길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또 헷 족속, 히위 족속,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을 통틀어서 에모라이츠, 아모리 족속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들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어 버렸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름 부으심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땅을 다 포기해 버린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나를 받으래? 나에게 뭔가 받으라는 게 있어? 그 뭐 여기 교회 뭐 많고 세상 천지에 많고 많은 것이 교회인데 왜 여기서 내가 우리 앞에 있는 넓은 땅에서 왜 여기서 내가 싸우고 맨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하게,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아모리 족속에게 떠밀려서 단지파에게 주어진 그 소라와 에스다올, 그러니까 삼손 시대에 단지파가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버려두고 저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사인된 땅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땅을, 형제의 땅을 빼앗아서 거기에 거주할 곳이 없나. 그래서 여러분, 이 단지파의 모습은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내가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스릴, 믿음의 용기, 벤처, 정말 믿음이 내게 요구하는 모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도 성장하고 내가 속한 그 교회도 또 성장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며 크리스찬 공동체로서의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나의 말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 내게 주신 기름 부으심을 따라 막 열심으로 섬기고 해야 되는데, 조금만 문제가 오면 벌써 떠날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땅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벌써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파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내 땅이 아닌 남에게 어사인된 땅을 기웃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정말 많은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에게 떠밀려서 여기저기 밀려다니며 좀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땅이 없나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땅은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사인하신 땅이라는 걸 여호수아 19장 51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샤일로에 있는 회막에 모여. 왜냐하면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보니 이 12지파가 도대체 그들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러 안 가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쉬운 곳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엉덩이를 발로 차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각 족장들을 다 모았어요. 실로의 성막 앞으로 다 모았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도움을 받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의 족장들이 다 모여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사인하신 그 땅으로 가라. 땅 나누기를 마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지파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가서 싸워서 얻으라고 기업을 분배해 주셨단 말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족장들을 실로의 성막으로 모아서 그 성막에서 제비 뽑기를 해서 선택을 했을 때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 그들에게 그 기업을 분배해 주신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킹십,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라고 하는 걸 버렸기 때문에, 그게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이중성이에요. 백성들은 우리한테 왕이 없어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문제와 난항에 빠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the lordship, 주님의 주되심, 우리 주님의 kingship, 주님의 왕되심,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요, 내 삶에 다가오는 일들이 다소 우리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되고 또 시련을 주고 또는 박해를 주고 내 삶에 어려움이 와서 진짜,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모든 게 다 귀찮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가장 쉬운 쪽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한때 나에게 기름 부으심이라고 느꼈던 그 모든 일들을 팽개쳐버리고 좀 더 쉽게 안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옮겨 다니는 그런 단지파의 모습. 자, 그런데 그 단지파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라고 하는 오늘날의 방황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단지파와 어울리는 그림, 이 단지파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림이 되는 요나단을 만난 겁니다. 요나단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인물입니다. 요나단. 이 요나단은 바로 레위 지파 소년인데 레위 지파가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세칸잡을 찾아서 온 사방 두루 방랑을 하다가 바로 이 우상 숭배에 이상한 그런 그 신앙에 빠져 있었던 미가라는 사람을 만난 미가에게 고용이 되어져서 미가를 위한 개인 제사장으로 미가의 신당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미가예요. 단지파의 남의 땅을 찾아서 방랑하던 사람들에게 미가의 모습은요 완전 달콤했어요. 너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어사인해 주신 그 땅을 떠나서 방랑을 하다가 이 미가를 만났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단지파와 너무나 어울리는 요나단이라는 레위지파 소년을 이 사람들이 만난 겁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지금 이제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PR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을 해서 많은 팔로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 그랜드 캐년의 막 깎아지는 절벽 위에 아슬아슬한 곳에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올리면 그게 이제 바이럴 되는 거죠. 막 정말 온 세계에 막 퍼져나가면서 이 사람이 진짜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래서 팔로워가 막 서브스크립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그런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안타까운 게 뭐냐. 오늘날의 교회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두 back to the Bible. 지금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이 시대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것보다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앞을 다퉈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온 세상에 막 알리고 방송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목을 집중시키고 여기 오면 편안합니다. 여기 오면 정말 당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전도를 하면서 제일 내세우는 게 뭐냐면 여기 아주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좋은 교회가 뭘까요? 현대인들이 당신들이 좋아할 만한 곳. 이곳에 오면은 산속에 흐르는 물 소리가 있고 새들이 있고 당신들이 주말을 여기 와서 아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요. 누구도 받으라지 않습니다. 뭘 하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찾아서 철새떼들처럼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는 제사장이 바로 요나단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자, 이 단지파의 5명의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하열되어 있는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었어요. 누가 널 여기로 데리고 왔어? 너 여기서 뭐 해? 그리고 여기서 뭘 얻었느냐? 이 사람들이 묻고 있는 조건이 3가지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조건을 따라서 다니고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here? 이 질문은요, 진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질문을 하나님이 직접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850대 1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는데 바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좌절해서 나 이만하면 좋겠다.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로뎀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죽기를 주님께 구하다. 그런데 여러분 지쳐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깨워주시고 소반에 떡과 물을 가져다가 극진히 엘리야를 대접을 해주십니다. 그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힘내서 도망가라. 가다가 너 죽는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엘리야가 도망을 해서 어디 갑니까? 호렙산의 굴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가보니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와우. 엘리야에게 너 이거 먹고 힘내서 도망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열심히 40주야를 도망을 가가지고 굴 속으로 쏙 들어갔는데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왜 여기 있어? 너 뭐해 여기서? What are you doing here? 지금 미가의 집에 고용되어 있는 이 레위 지파의 젊은 제사장에게 이 단지파 사람들이 물은 질문이에요. 누가 너 여기 데리고 왔어?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다녀야지. 누가 여기에 널 데리고 왔어? 그리고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으신 일은 제쳐두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 여기서 뭘 얻었냐? 무엇을 얻었기에 네가 여기 왔느냐? 그 말은 뭐냐? 단지파 사람들이 이런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단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길할지 한번 여호와께 물어봐 달라. 그랬더니 이
레위 지파 소년 요나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편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너희 길 앞에 있느니라. 너희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프로브해 주셨다. 너희들을 하나님께 승인해 주셨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단지파가 가서 싸우면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약속하신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버려두고 어디 엉뚱한 데 가서 방랑하면서 내가 편안히 쉴 곳을, 심지어 남의 형제의 땅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서 내가 자리를 잡겠다고 방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지파 사람이 딱 볼 때 이 미가가 그 사람들에게 길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단지파가 찾아다니는 어떤 매력을 가진 곳을 찾아 자신들이 어떤 어트랙션을 찾아가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사이드의 메시지를 내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요나단을 눈여겨봅니다. 요나단한테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을 다니다가 거기에서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막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빼앗고 돌아가는 길에 이 단지파의 땅으로 이제 우리가 땅을 확보했으니 다 갑시다. 이주합시다. 하려고 돌아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려서 미가의 신당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훔치고, 그리고 그 미가의 제사장으로 하열되어 있는 그 레위지파 소년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겁니다. 네가 우리를 따라가면, 넌 좀 여기 있으면 미가라는 한 개인은 네가 여기서 겨우 사람들 몇 명 놓고 그 사람한테 제사장 노릇하는 게 좋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를 따라가면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이 요나단이 단지파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자기를 아들 삼아 먹여주고 좋은 대우를 해주며 한때는 좋았잖아요. 근데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돈 많이 주고 대우 잘해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오늘날 이게 현대 목회자들이 상당히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간 겁니다. 돈 많이 주고 사람 많고 굉장히 내가 뭐 활동을 하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자, 그 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일 우리가 그 뒷부분을 계속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오늘은 서로 하기도 불편하고 듣기도 불편한,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런 지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꼭 얘기를 해야만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아침 나누었어요. 오늘 아침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지금부터라도 내 생에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신 그 일, 하나님이 내게 사명으로 주신 그 일, 그 길을 찾아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지켜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신 분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창조가 뭡니까? 발화예요. 발화. 창조가 발화예요. 발화는 뭐냐면 create something from nothing. 이게 발화의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야곱아, 너 내가 지었어, 그 말이에요.
야곱아, 우리는 되게 있잖아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 왜 이렇게 생겨먹었나 몰라. 나 뭐 이런 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키도 작고 뭐도 없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여러분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아시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힐캐처, 비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to be ruled by God.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to be ruled by God. 하나님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야곱이 지멋대로 살던 사람이, 자기 잔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너를 지으시니가. 여기서 지으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차르입니다. 야차르. 야차르. 야차르라고 하는 말은요, 크리에이션이 아니라 메이킹 혹은 forming, 메이킹 혹은 forming. 메이킹이라는 건 뭐예요? 기존에 존재하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크리에이션이 아닙니다. forming, 뭔가 이렇게 새로운 쉐입을 가진 그런 존재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바꿔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 지명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다. 지명.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을 찾아다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소명. 하나님의 소명을 찾아다니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곳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내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싸워서 영적인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을 얻어내고 내 자신도 변화되고 막 이런 스릴이 있는 그런 그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모험이에요. 모험. venture. 그야말로 우리는 여러분 venture in faith, 믿음 안에서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안일한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방랑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신 사명이 있는 곳, 거기에서 우리 목숨을 다해서 venture in faith, 믿음 안에서의 모험을 감행하며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해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다니자. 그러면서 군사는 누구든지 자기가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군사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내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